오늘은 아, 의로운 재판장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또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어울림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 안에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울림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속에서 생각의 다름이 있고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생각의 다름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다툼이 깊어지게 되면 그 다툼의 끝자락에서 법적인 소송으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테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부는 억울함입니다. 소송에서의 상대방, 적 혹은 원수에게서 나를 법적으로 지켜달라고 소원합니다. 법적 상대방은 과부의 집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며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그다지 제대로 된 재판을 이루어갈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고통에 눈 감으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려고 하는 관심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빈약해 보입니다. 그는 약자보다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정의의 편에 서 있기보다 불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모세에게 그가 누구냐라고 했던 바로의 대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의롭게 살아갈 근거와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과 의도와 행위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깃털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는 완전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묵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불의한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두드리는 행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 포기하고 저들을 그저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과부의 끊임없는 두드림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는 그러한 부지런함과 열정과 믿음으로 두드렸는가? 혹은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그 두드림에는 시간과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땀을 흘릴 수 있기 위해서는 게으름과 낙심을 이기고 부지런함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모든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억울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의 동기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계속 찾아왔고 재판장을 매우 귀찮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부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싫어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의로움으로 돌아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직 그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재판장의 그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어, 하나님께서 전환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철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공산주의화 혹은 사회주의화의 전략 중에서 공부를 매우 잘하는 이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법학을 공부시켜서 법조계로 들어가게 하라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독재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왔는데요. 법조계를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자녀들은,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은 계모시키지 말고 법학을 공부시켜서 법조계로 들어가게 하라는 말이 그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한 이들의 아픔을 돌보려 들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은 법조계의 전문가들 혹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온갖 부정을 보고도 제대로 판정하려 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들에서 다뤘었는데요. 그 숱한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그 숱한 아,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침묵하였습니다. 혹은 이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월권적인 해석을 하여서 탄핵을, 옳지 않은 탄핵을 이루고 현재 감옥에 가두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부정한 재판장들로 가득합니다. 부정한 재판장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운 재판장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높아진 인간의 사상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들의 그 아픔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리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섬기고 있기에 저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향도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암흑으로 가득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정함을 바라보는 빛의 소금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저 낙심하여서 침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였나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저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 부지런함과 열정과 그 소망을 저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저들은 비록 그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 안에서 정의로의 회개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수많은 정의로운 국민들, 빛과 소금된 크리스천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저항과 청원에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함과 저항과 외침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이들의 억울함으로써 옥에 갇힌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을지라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저들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의에, 저 부정함에, 저 어두움에, 저 어둠 속에 있는 그 악함에 대해서 저항하여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말씀을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가 항의할 때에 그 판단을 돌릴 수 있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데, 불의한 재판정조차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때가 어두운 시기이고 흑암으로 가득한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초강대국인 혈맹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보수주의의 대통령일지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계의 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밤낮을 거쳐서 그저 아침 새벽 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잠들기 전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밤낮에 걸쳐서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진실로 간절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한 명의 의로운 재판장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밤낮에 걸쳐서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깊어져 가는 그 시간에 그 믿음을 보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때는 어둠의 영들이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는 시간이며 서로 연합하는 시간이어서 그 위세와 세력과 힘이 어마어마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때이고, 사랑이 식어가는 때이고, 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몇 대째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고등부의 학생들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귀한 그러한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때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만큼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안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의 세력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서로 연대하고 디테일에 강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그 소중한 진실한 거룩한 믿음을 소멸시키고 희미하게 하고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깊어져 가는 그 시간에 그 믿음을 보시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는 어둠의 영들이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는 시간이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시간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뱀의 변형된 미혹에 휘둘려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아,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려 들지도 않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때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한 사람의 믿음, 그때에 그 땅에 그 시간이 깊어져 가는 때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러한 믿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믿음을 찾고 있는 뜻이겠다. 그러한 믿음을 누군가에게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심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이 땅에 그 시간이 깊어져 갈 때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온 땅에 높아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인본주의가 교육과 미디어를 점령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미혹하고 있을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은 이들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인 자들인 것입니다. 좋은 땅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안에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그저 바람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이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이 존재하고 물질 만능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가 깊어져 갈수록 그 어둠이 짙어져 갈수록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겠느냐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때에 저희는 다시금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아, 귀한 믿음으로 저희는 이제 참으로 한 명의 예,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 매우 중요한 시기, 한 명의 권력자에 대한 재판이 매우 중요한 시기, 한 명은 이전의 권력자에 대한 재판이 매우 중요한 시기, 이 땅에 의로운 재판장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할 만큼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어둠의 영과 흑암으로 가득한 온 땅이며 그리고 법원이지만 저희는 믿음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된 존재들은 거룩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저 과부처럼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청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때의 그들의 두드림과 저항과 청원이 불편할 만큼 혹은 두려울 만큼 저희는 끊임없이 청원하고 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근원적으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명의 의로운 재판장이 탄생할 수 있기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한 명의 의로운 재판장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명의 재판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판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올바른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게 되나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 세상이 두려워서라도 올바른 판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밤낮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패의 관건인 그러한 시간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때가 깊어져 가는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러한 기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러한 기도를 밤낮으로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소유자가 그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밤낮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들어졌을 때에 한 명의 음, 의로운 재판장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한 명의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청원하며 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땅에 부정의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시대가 부정과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더 저항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절망하며 포기하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절에서와 같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낙심하지 말며 말기를 권면하시며 오늘의 예시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때가 깊어져 갈 때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어둠의 영이 짙어져 가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간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이 땅에 혹은 온 땅에 그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 전쟁으로 변형되어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임박하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것이 3차 대전으로 번져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영혼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 속에 저희는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긴박한 시기에 생사를 다툴 수 있는 시기에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러한 긴박한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참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 영이 존재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군가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투는 어둠에 묶인 자들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저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간의 전략과 기술과 지식으로는 어림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시는 그 존재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겨야 하며 그 말씀 안에 서야 하며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둠의 영을 성령님의 빛으로 멸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였음을, 나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였음을,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 부족함과 동시에 빛과 소금된 존재들이 더 큰 빛을 발하였다면, 더 음, 소금의 존재로서 세상을 정화시키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로 물들기 전에 복음주의자로 어, 어, 전환될 수 있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영적인 전쟁을 이룸과 동시에 저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내가 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로 가득하였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더 높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있을지라도 더 깊은 회개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쓰임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깊어가는 때에 그 귀한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전해지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때에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채다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채다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아지는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온 땅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큰 쓰임받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및 온 땅의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온전히 빛과 소금 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둠의 때에 흑암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간절히 두드릴 때
청원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정의로운 재판관 한 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음,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온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저희가 큰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며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